오늘은 제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앞에 글씨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성경을 찾으시고 보이면 우리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읽으면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한 절씩 주고받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14절부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신랑이 온다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가시적인 재림을 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은 장로교인이었으니까 그 인연주일학교에 다닐 때 학교 자리 주일학교 그 반생 선생님들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꼽아봤어요. 그걸 꼽아보니까 그때 제가 60년대에 학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인연주일학교. 그럼 한 2000년대쯤 오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42살에 오는구나. 42살 맞는 거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여러 번 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2일 10월 22일은 대속제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본들이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공중에 휴거한다는 이장 무슨 목사님이시죠?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죠. 이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 선교회이란 말입니다. 이 공중 휴거한다는 물론 휴거도 성경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죠. 그때 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이 오류가 사람들로부터 재림에 대한 관심을 점차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로교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시면 그분이 어떤 딱지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단이라는 딱지를 좀 붙이려고 하는 시도가. 그런데 요즘 저는 이 기신교회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요즘 또 재림된 설교를 간혹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재림을 너무 종말론적인 것을,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가 분명히 맞는데 좀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비단 장감리교회에 있었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 이 시기파들이, 제가 시기파라는 이 명칭을 붙여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844년 대실망을 겪고 나서 120년을 더해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노아 방주를 몇 년 건조했습니까? 120년 동안. 그래서 19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주 우리 어릴 때죠. 그게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64년에 불발로 돌아가니까 방주문이 닫히고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어요. 7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1일은 1년이니까 7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1971년에 재림한다. 그 또한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또요, BC 457년이 2300주의 시작 기산점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성 중건적이 날 때부터 2300주야가 시작되니까 거기서 희년이 50번 지나가는, 여러분 50년마다 희년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49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그게 한 희년이거든요. 그러면 77이 49 곱하기 50번이니까 2450년 더하니까요 1993년이 되는데, 왜 4년인가 하면은 기원전 마이너스 1에서 바로 1로 간, 숫자는 마이너스 1, 0 다음에 1이잖아요. 그렇지만 연도를 헤아릴 때는 0년이 없기 때문에 1994년 재림한다. 이 또한 불발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 20여 차례나 재림을 시기를 정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석우화 아시죠? 한 소년이 산에 양을 치러 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놀려주려고 늑대다 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 들고 산에 뛰어올랐죠. 썩였죠. 그렇게 며칠 있다 또 한 번 그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인가 싶어 올라오니까 또 장난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놈이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늑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이 관념이 이석우화의 늑대와 소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구약에도 여러 번, 아주 많은 숫자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대한 약속이 3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숨겨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만약에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적어도 서기 한 100년 안에 요한이 거의 100년 가까이 살다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서기 AD 한 1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사실을, 그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을 낼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100년 안에 오지 않는다고 확신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호들갑스러운 준비와 헌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 저녁 집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오늘 여기 뭐 한동훈 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기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꽤 왔을까요? 예? 많이 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함께 하십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작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한 누가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 꽉 차게 하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2001년입니까? 2001년이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교회가 터져나갔습니다. 네, 쌍둥이 빌딩 2개가 무너지니까요. 세상 종말이 온 줄 알고 미국 교회가 터져나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한국의 서울 용산 복판에 오늘 진도 7.0 지진이 일어났어. 타워 팰리스 아파트가 허리가 부러져 버렸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나갈 겁니다. 세상이 종말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받을 상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품성에 의한 사랑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는 벌 받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또 그날 받을 상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시간은, 예수님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 처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 처녀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 그림이 참 누가 그렸는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열 처녀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열 처녀는 이 본문에서 보면 순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표상적으로 그들은 뭡니까? 열 처녀잖아요. 처녀의 어떤 상징성은 순결이잖아요. 영어로 버지니아가 처녀 땅이라고 버지니아로 한다는데 순결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순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열 처녀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그리스도인, 또 그들이 모두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또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오자 다 졸매졌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 어리석은 처녀 할 것 없이 다 졸매 잤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 다 갔습니다. 이것은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인간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슬기 있으나 없으나 다 육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들은 다 졸매 잤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것과 안 한 것이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졸며 잤다는데 깨어 있어라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슬기 있는 처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졸며 잤어요.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예.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깨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5절에 다 졸며 잘새는 인간적인 약함으로 오는 졸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사단이 조장하면 대번에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5절의 졸며 잘새는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졸음이고 13절에 깨어있으라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표상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가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절에 다 졸며 잘새는 인간적 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 의미상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어 신랑을 맞으면 깨어 있으라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도 잤어요. 네. 육신적 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과 의미상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나 힘으로서가 아닌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은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준비한 기름, 즉 성령은 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는 처녀가 슬기 있는 처녀에게 우리 쓸 것을 좀 나누라 하니까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사오느라. 그때 이미 문은 닫혀버립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만 공급이 가능한 것이지 누가 줄 수 없는 길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떨어져 등불이 언젠가는 꺼진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의 등불도 꺼졌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도 꺼졌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는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 때문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떨어져서 언젠가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성령과 계속적인 교통, 또 계속적인 어떤 교제가 필요하다는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있으라는 말씀은 분명히 깨어 뭐요?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진행을 나타내죠. 계속적인. 있으라는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진행형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태만하고 불충실하지 않고 계속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 성실한 생애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재림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왜 저녁 집회는 이렇게 썰렁한지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기만 했는데 슬기 있는 5처녀는 비록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졸기는 하였지만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한 침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2의 침례 요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2의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초림을 준비한 침례 요한이 있었다면 오늘날 재림을 준비하는 누구요? 제2의 침례 요한 들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옛날 개정계획에는 약대라고 했는데요. 약대가 더 훨씬 정감 있는 것 같아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를 먹고 석청은 뭐죠? 돌에서 난 꿀이죠. 석청을 먹더라. 이 말씀에서 침례 요한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검소하다는 그 말은 단지 물질적인 이 화려함만을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에 이 가사라고 합니까? 한 벌 갖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떨어지면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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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누더기가 됐죠. 그런 검소는 물론 성철 스님을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이 지금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정말 우리는 존경의 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이 요한이 검소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화려함만을 배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굽혀,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예비한 분이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이 말씀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한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한 믿음으로 또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는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환경주의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환경론자들이 많습니다. 뭐 그린피스도 있고요. 뭐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쪽에 이 모금을 돈을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지구상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권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환경 녹색당 정치당이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이권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례로 북극곰이 막 줄었다는데 전체적인 북극곰 개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진다는데 투발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데 인공위성 사진 찍으니까 면적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결코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부를 많은 하면은 실제로 쓰여지는 돈, 그런 기아 구호 뭐 이런 단체나 우리 기부를 많은 좀 하면은 실제로
환경에 쓰여진 돈이나 기아 대책에 들어간 돈은요, 한 10원이나 5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90원이지 90원이 어디 들어가는가?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은 굉장히 좋죠. 또 뜻도 좋고. 그러나 그들이 결코 순수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구는 다 된 것은 분명합니다. 환경적으로 봐도 거의 너무 낡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혹사시켜서 이 그림이 상징하듯이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이 나는데 미국, 캐나다에 이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한 70%, 80%는 일부러 지른답니다. 누가 지른지 압니까? 미국에는 소방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시급제입니다. 그들이 일거리 떨어질까 봐 불을 지른다. 참 악한 세상. 그래서 환경이 악화된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더 오염됐습니다. 어쨌든 지구는 지금 우리가 거의 우리 지금 이 지구를 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서울 갔다 오다가 늘 졸잖아요. 밤 늦게 내려옵니다. 동덕이 이게 다 온 것 같아가지고요. 신발 벗고 졸다가 신발도 못 신고 신발 들고 동네 스톱 하고 뛰어내린다 보니까 대구가 아니고 대전이더라. 참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예. 우리가 미리 내릴 역을 준비하듯이 가까이 준비하듯이 우리는 지구를 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구는 정말 다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시적인 공중재림이 여러분 정말 가까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2000년쯤에 42살쯤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67살이잖아요. 25년이 지났나요? 24년이 지났나요? 이 세상의 모든 형편을 볼 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인간의 경제는 거들났습니다. 거들났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달러 찍는 기계를 돌리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유지되잖아요. 아베노믹스,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는 것 다른 말로 돈 푸는 얘기 아닙니까? 코로나 때 또 엄청나게 풀었고요. 안 돌아간다 그러면 돈 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채들이거든요. 우리는 정손자, 고손자까지 쓸 돈을 미리 다 땡겨 먹어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황폐화되고 타락했는지 요즘 정치권을 보면 정말 어쩌다 이렇게 인간이 마음이 이렇게 황폐화됐는가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나오는 사람 보니까 다 해먹으면 몇십억이고 1년 만에 몇십억이 불어났다 그러고 공직 생활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또 그리고 악한 범죄 집단을 변호하고 몇십억 받아먹고 범죄 집단은 적어도 1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그런 변호는 양심상 못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돈 많이 준다면 그 범죄 집단을 변호하고 돈 몇십억을 받아먹고 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될 기미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밤갑게 맞이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금요일보다 화요일이 좀 덜 중요한 예배니까 가기 싫은데 안 그래도 또 비가 오네. 울고 싶은 차에 뺨을 때려주니 아이고 오늘은 집에 쉬자 예수님 지시겠습니다.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날 오시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예수님 안 데리고 가시진 않으시겠지만, 예.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기름이 예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요한처럼 경건한 믿음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뭔가 이 세상에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교회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의 법칙은 반대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다툼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롯이죠. 분쟁이 벌어졌는데 양떼를 둘 다 데리고 있잖아요. 그 롯은 저기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평지 보니까 뿔이 파랗고 거기 물이 흐르는 데니까 가겠다 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양떼를 끌고 헤브론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양떼를 끌고 헤브론 산지로 가면 물론 산에 가서 양을 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리한 얘기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흥왕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검소한 생활과 또 마음의 검소함, 즉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름으로 표상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육신적 약함에서 오는 졸음을 쫓아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기 있는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